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 신약성서 138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오늘은 그리스도교의 절기상 종려주일 6월절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길에 나와서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짧은 일생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던 때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어린 나귀를 타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온 세상이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던 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향한 순환의 과정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우리는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요설을 하며 돌을 던졌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때 누구와 닮아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때는 바야흐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비단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다 본토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절기를 지키러 왔으니 얼마나 예루살렘이 북적댔겠습니까? 주후 30년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제물로 바쳐져서 죽는 양이 약 25,025만 마리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4명쯤 되는 한 가족이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다라고 쳐서 계산을 해보아도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는 이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요즘처럼 넓은 생활권을 가진 도시가 아니라 산 위에 세워진 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혼잡했을지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타실 나귀 새끼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죠. 이것은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성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가르침이 대단하다는 이 젊은 선지자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궁금증이 날로 커져가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왕이신가 보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 번영하게 될 때가 되었군.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입었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목청껏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자면 우리말 만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여 당신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며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외침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할까요? 주전 175년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는 점령하는 곳마다 강제적으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이식시키고 정복민에게 그리스의 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했죠. 예루살렘도 이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믿던 제우스의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살레 사내 아이가 할례 의식을 받는 것을 금지시키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신전 창녀를 두고서 공창제도를 실시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욕망의 장소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없애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에 유대인들은 격하게 반발했고요. 마카비 형제를 주축으로 반란군이 일어나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저항운동으로 잠시였지만 유대는 그리스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기로 했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서 하나님께 새롭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기뻐하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약 2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만세를 불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입은 옷을 길에 펴서 깔았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고 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이들의 환영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다를 점령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안겨다 줄 수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서 옛날 다윗 왕이 이뤘던 것과 같은 영광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고 그래서 호산나를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영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반기고 맞아들이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의 왕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환영이 아니었죠. 오늘날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재물을 쌓아올리고 권력을 얻기 바라면서 그 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대열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의 주의를 적용시켜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그분에게 쏠린 백성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법에 걸어서 역적의 죄를 씌워서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노련한 정치인이었던 빌라도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예수님께 없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렸죠.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음모라는 것을 그는 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가 유대를 자복없이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인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그는 책임을 피하려고 유대 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난처해졌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보였지만은 죄 없는 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는 것, 그에게도 찜찜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꾀를 짜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명절에 옥에 갇힌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특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서 악명 높은 죄수 한 명과 예수님을 군중 앞에 내보내서 그들로 선택하게끔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나온 사람 누구입니까? 바라바라는 사람. 이 바라바를 마태복음은 유명한 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를 가리켜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서 붙잡힌 자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라바는 강도로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는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갇힌 이 이름난 범죄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군중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너희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강도이자 살인자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을까? 마가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백성의 기대와 선망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방해 요소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 대신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인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이 군중은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환영의 소리를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그렇게 환영하더니 며칠 후에는 이렇게 배반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때로는 환영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선동하고, 때로는 이 사람의 말에 솔깃해하고, 때로는 저 사람의 말을 따라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지조가 없이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 중 세 번째 사람의 부류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던 그 기간 중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위로와 도움을 예수님께 받았고 그분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서 대역죄를 짓고 사형수로 변해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울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슬퍼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해 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아마도 너무나 억울해서였을 겁니다. 너무 원통해서였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앞에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분을 죽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던 길의 이름을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까지는 약 800m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800m를 가시는 동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던 곳이 모두 14군데라서 가톨릭에서는 이곳을 14처 십자가의 길이라 명명을 하고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은 지금도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명상합니다. 그 중에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뒤따르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대산하지 못한 배와 먹히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유대인들의 반란에 맞서서 로마 황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게 함락되고 로마는 예루살렘을 아주 처참하게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 안에 유대인과 후대 사람들에게 로마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 하나 남겨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인 통곡의 벽입니다. 전쟁이 패하고서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 240만 명의 절반이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기근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노예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분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당할 일 때문에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슬퍼하며 울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몇 명의 여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기가 막혀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죠. 그들은 멀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바라봐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을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죄 없는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며 그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뒤따라가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어느 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리,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의 가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을 무덤 속에 누일 때,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그분을 환영했을 때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배반했을 때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들이 그분을 뒤따르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 때 네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네 마음의 자리, 네 믿음의 자리를 살펴라. 이 엄숙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인류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세계 만국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신 길,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요.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자 구원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던 이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는 주일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이 한 시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